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 이렇게 준비합시다. 2026년 새해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해 첫날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한 3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대구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구에서 강릉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강릉으로 이사를 가면서, 근데 공교롭게 그 해에 저희가 이제 강릉으로 가는 그 해에 2월 달에 이 강릉과 평창이라는 곳에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가면서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세계적인 그런 운동 경기 올림픽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심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장 입장료를 보니까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입장료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로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금메달. 네, 금메달 이렇게 이제 입으로 물고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저는 올림픽 하면 정말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 무대를 준비했던 선수들이 정작 그 실전의 무대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다 발휘하지 못하고 100% 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세월, 시간을 아껴가며 잠을 줄여가며 얼마나 인내하며 그 올림픽을 준비했겠습니까? 그 세월의 그 준비의 기간들을 아니까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바로 그 올림픽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선수들처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해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때, 바로 그때가 이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장소까지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요한의 침례가 과연 어떤 침례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의 침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이 침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친히 죄인의 자리로 오신 것을 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2026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간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읽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가장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을 말씀을 올해부터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오시는 대로 그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시되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신 후에 12절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41일을 금식하셨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정말 힘이 없으신 상태였겠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단은 예수님의 이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사단이 먼저 뭐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의 그 굶주림 약점을 파고들면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니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또 예수님을 정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본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누구를 가르치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을 이겨내실 때에도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당연히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신 분이시죠? 너무 잘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직후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성령이 부어지심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께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바로 비둘기 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온유와 겸손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로 제사 제물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임하신다라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어느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까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정말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이 메시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올 한 해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지난 3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 또 기도회를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사명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없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니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정말 3위의 2위 성자 예수님이신 그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시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고 기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암송하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언제 기록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사람이 정말 지금 감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감옥에 갇힌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 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전생애를 걸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복음이 걸림이 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또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으셔서 2026년 새해 정말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메시아 예언 시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1절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라는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것을 아셨을까요? 아마도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때부터 이미 아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언제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셨을까 좀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도 예수님이 12세, 12세 되는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세가 되셔서 부모님과 함께 유대인들이 남성이 절기에 참여해야 하는 그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참석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부모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12세 되는 아들이 안 보이니까 이 부모님들이 다시금 그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셨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서기관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께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분명하게 본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때때로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금 그것을 짚고 넘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유대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정말 침울하게 그렇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기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했기에 요한의 회개의 침례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실 때 먼저는 말씀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도 날마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